하나님 원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현입니다. 구원의 기쁨으로 세상을 이깁시다. 요한복음 17장 13절.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것들을 말아 없는 것은 그들이 내 기쁨을 자기들 안에서 성취하게 하려 함이니라. 흠정력.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기쁨을 가지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면 성령을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떠나간다 하시니까 제자들이 슬퍼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께서 너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면 내가 그분을 너에게 보내리니. 요한복음 16장 7절. 예수님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유익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위로자를 보내신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위로자가 너에게 오지 아니하시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요한복음 16장 7절이죠. 그럼 그 위로자는 누구시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위로자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위로자가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주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세례 요한이 증언했던 것이죠.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 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님이 내려와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네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예수님은 무엇을 하러 오신다?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러 오신다.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냐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시면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더라.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불,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19절. 하나님을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셨을 때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영이시기에 성령이시죠.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면 아버지께로 가시고 성령을 보내시는데 그 성령님이 바로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시죠. 근데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생명이십니다. 여러분들 금방 아시네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있을 때, 이 세상에 계셨을 때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셨을 때는 제자들 안에 들어가실 수가 없었죠. 왜? 육신으로 오셨으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고 성령님을 보내시면 성령님이 영이시니까, 제자들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바로 성령께서 우리들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신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인간은 몸이 생명이죠. 영을 생명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 생명이고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을 생명으로 여겨야만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은 뭐다?
영이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러 세상에 오신 것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인간은 누구도 영생,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가지고 태어난 자가 하나도 없다. 그래 다 죽잖아요. 예수님께서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신 거야. 성령을 주러 오신 거야. 그러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왜? 성령을 생명으로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요. 제가 조금 있으면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영으로 태어나면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기에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그리고 성령이 있어야만 마지막 날에 몸이 부활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자, 로마서 8장 11절.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 이것이 로마서 8장 11절.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영이 살려낸다는 거예요. 예, 내가 너에게 이른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자 보세요. 인간은 몸이에요. 몸이 죽었어요. 심장, 폐, 뇌, 사지 다 멎었어요. 몸은 썩어가요. 어떻게 부활하나요? 못하죠. 반드시 성령임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자신이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진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한 것이에요. 그것을 적어놓은 것이 로마서 1장 3절 4절. 이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는 다윗에서 태어나셨고 거룩한 영으로서는, 예,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 예수님은 성령도 갖고 계시고 몸도 갖고 계셨다. 몸이 죽으니까 성령께서 부활시키지 않았냐? 예수님은 성령님, 거룩한 영을 생명으로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것이죠. 예, 그것이 바로 로마서 1장 3절 4절.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기에, 예,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 성령을 주러 오신 것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죠.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뭐죠? 바로 맞아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임을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영생,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멸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은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 영존한 생명, 영생,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 예, 성령님은 바로 아버지시죠.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왜 성령님은 아버지실까요? 성령님은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시니까.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죠.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시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인데 요한복음 2장 4절에 보면 어머니의 관계를 철저하게 부인하신 거요. 여자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
인간관계, 육체의 관계는 완전히 철저하게 무시한 거야.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지 몸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만 말씀하셨지 어머니의 관계는 철저하게 부인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영이시다. 그 영을 낳으신 성령께서 예수님의 아버지이시다. 그것이 요한일서 5장 7절이죠.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성령께서 영을 낳으시니까 아버지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니까 바로 말씀이 성령이시고 아버지이시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이것은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말씀이 영을 낳는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우리가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이 임하면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또 말씀이 하나님이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예수님이시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이시고 영을 낳는 아버지이시다. 그래서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갖는다. 그러면 다시 태어나는 거죠. 왜?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영원한 생명을 가지만 영원히 살고 죽지 않기 때문에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지금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영생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죽고 나서 받는다고 믿는 거야. 영생의 정체를 모른다는 거야.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어로는 eternal life, everlasting life.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이시라는 것을 지금 기독교인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 언제 받습니까? 죽기 전에 받아요? 죽고 나서 받아요? 당연히 죽기 전에 받죠. 그래서 지금 받아야 되는데 다들 죽고 나서 받는다고 믿는 것이요. 그래서 받지 못한다. 두 번째 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다? 성령은 생명인데 생명으로 받아들이질 않는 거야.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야. 인간은 몸을 생명으로 여겨 성령을 생명으로 여기질 않는 거야. 생명으로만 들어오시기 때문에 인간들에게 들어가질 않는다는 거야.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인다. 이 두 가지 조건이 만족돼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는 것이죠.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또 나오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왜? 성령님을 생명으로 주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바로 영원한 생명. 그래서 성령님을 가지고 태어나지 못하게 모든 인간들은 생명이 없다. 죽은 자들이다. 왜? 하나님은 영을 생명으로 여기시지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죠. 예수님의 제자가 와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영을 전하라.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반드시 영원한 생명 있어야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고 구원을 받죠.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생명이 있어 산자가 되어야만 하늘에 들어간다. 그리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을 주신 거예요. 성령님을 주시는 것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며 살리는 것은 영이며 살리는 것은 영이며 너희 몸이 죽으면 영이 살려내는 것이야. 이 말씀하신 거예요. 육체는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지금 크리스찬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죄를 갚아주셨다 그러면서 몸을 주셨다고 믿는 걸 아니에요. 아니에요. 영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영이요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은 뭐죠?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예수님의 생명은 영이시죠. 예수님의 생명, 영을 주신다는 것을 지금 기독교인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 죄 다 화해물로 바치셨다고 다 믿고 있어요. 예. 요한일서 2장 1절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의 화해물로 들어주셨어요. 우리의 죄뿐만 아니고 온 세상의 죄로 인한 화해물로 들어졌어요. 그런데 생명이 있어야만 하나님에게 들어간다는 것을 사람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다는 거야. 그 생명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 성령을 받아서 산자가 되어야만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여기가 기쁜 소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죠. 예수님을 믿죠. 예수님을 믿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몰랐네. 영생이 있는데 이 말씀 가지고 제가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여러분들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생,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여러분들이 생명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영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절대로 죽지 않는다. 예수님이 죽지 않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어찌 죽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영이시고 몸은 죽었다가 부활하셨잖아요. 잠을 자다 깬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은 몸이 아니고 영이에요. 죽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절대로 죽지 않는 것이에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리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모두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영원한 생명 성령님을 주신 것을 믿고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자들은 가지고 있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가질 수가 없죠. 내가 믿지 않는다면 내가 어떻게 가지나? 내가 믿으면 나는 가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가지는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Faith is substance of things hoped for and evidence of things not seen. 믿음이 재료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되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가 영원한 생명 성령을 가지고 있다고 믿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믿지 않으면 못 가진다. 그거예요. 믿음이 결국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여러분들 영생의 정체는 예수님의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의 영이시니 그분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예수님의 생명은 영 성령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생명은 영이다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에 있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죽고 나서 받아요? 죽기 전에 받아요? 제발 죽기 전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죽고 나서 받는다고 가르치는 것은 완전 거짓말이에요. 누가 성령을 죽고 나서 받습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누구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성령이시죠. 성령이 있는 자들은 생명이 있고 성령이 없는 자들은 생명이 없느니라. 세상에 태어난 자들 중에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태어난 자들이 있습니까?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 한 분만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인간들은 다 죽은 자요. 다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 예수님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 죽은 자라는 걸 여러분들도 저처럼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죽은 자로 보여요. 생명이 없는 죽은 자로 보여요. 죄인으로 절대로 안 보여요. 죽었는데 무슨 죄를 따집니까? 그러나 지금 예배당을 찾아오고 있는 모든 그 목회자들, 신학자들, 목사, 신부들은 다 자신의 인간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다? 죄 갚아줘야지.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두목이죠. 어거스틴이 뭐라 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셨기에 천국에 들어간다. 죄값? 예수님께서 죄에 대한 화형물로 들어지신 건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을 주러 오셨다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고 성령님을 주러 오셨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고 세례 요한도 말했고 성경 곳곳에 모든 곳에 성령을 주러 오셨다 그러는데 까마득하게 그건 지워버리고 죄만 용서하던 천간. 왜? 몸을 생명으로 여기니까 몸은 생명이 아니에요. 죄만 씻는다고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나요?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상속받는 것이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나 제가 오늘 다 설명을 드릴 것이에요. 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없이 태어나잖아요. 예수님이 없이 태어나잖아요. 성령이 없이 태어나죠. 다 죽은 자들이다. 마태복음 22장 32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마태복음 22장 32절이죠. 그래서 죽은 자들은 하나님께 들어가지 못한다. 자,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죽은 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자, 말을 바꿔봅시다. 하나님은 산자의 영이시다. 하나님은 산자의 영, 산자의 생명이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님.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가져야 우리가 산자가 된다. 그런데 굿뉴스는 잘 들으세요.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기도할 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럼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놀랍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에서 아주 명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이름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는 거예요. 성령님을 받는 거예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죠. 믿지 않으면 가질 수가 없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뭐죠?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렸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 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이며 하나님은 누구시죠? 영. 그래서 우리 함께 계시는 영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영은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 우리 함께 계시는 생명이시다. 예수님의 이름에 그것을 믿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거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요. 사도 요한의 말이 맞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모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알게 하고 알아야 믿지요.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저도 과거에 그렇게 믿었어요. 몰라도 그냥 예배 담아서 예배 드리면 다 예수 믿는 거야. 거짓말이죠. 모르는데 여러분들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집에 누가 찾아오는데 그 사람 전혀 모르는데 믿어요?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인지도 알고 믿은 거예요.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알아야 믿는다. 뭘 알아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을 알게 하고, 요한일서 5장 11절에 13절 아시기 바랍니다. 아시기 바랍니다. 아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 성령을 생명으로 이미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같은 말이라는 뜻이에요. 따로 떨어질 수가 없어요. 즉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그 기쁨을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기쁨, 예수님의 기쁨을 가지고 사는 것. 우리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생, 성령을 생명으로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명으로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그 기쁨이 없는 거예요. 다 죽는다고 믿으면서 사는 거예요. 멸망하는 것을 믿으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기쁨을 가지고 산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에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가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것이다. 왜?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으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여기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죠. 이거는 내 몸이야.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있어야만 그리스도의 몸이다. 크리스찬이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들어오시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성령을 보내시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몸은 생명이 더 이상 아니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이 몸은 죽었고 이제 영이 생명이다. 따라서 우리는 뭐다? 영이다. 몸이에요? 몸 아니에요? 영이에요. 그래서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기에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성령이 됐죠. 영이 됐잖아요. 그 순간 우리는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죠. 하나님의 생명 가졌죠. 그럼 어떻게 돼요? 생명책에 바로 이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생명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생명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아니라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 영존한 생명을 가지면 더 이상 정죄가 없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성령이 생명이 됐죠? 몸은 생명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영이에요.
그 영이 성령님이세요. 성령이 들어오신다고 인간의 영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하나님이신데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정죄하십니까?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죠? 예, 여러분이 뭐예요? 이미 하나님 왕국이에요. 이미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가졌죠? 생명체 이름이 올라가요. 여기는 생명체 이름이 못 올라가죠? 예, 하나님 영을 가지지 못했죠? 영이 아니고 몸이죠? 예,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세요. 예, 그리고 여기는 지금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으로 태어난 거 어떻게 해요? 영인데 성령이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식들이에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여기는 상속자가 아니죠. 몸인데 어떻게 예.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이거 몸이잖아요. 인간이 아버지잖아요. 인간에게서 태어났잖아요. 하나님에서 태어난 게 아니죠. 그럼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네. 그러면 하나님의 상속자니까 하나님은 상속받지 못하죠. 아무리 죄를 씻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생명체 이름이 없으면 그냥 프로세에 던져지잖아요. 죄 뭐하러 따져요? 여기는 죄 뭐하러 따져 이미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죄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죄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죄지었으니 죄 안 져요.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할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19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자신을 지킴에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 있느니라.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 우리가 이미 영으로 태어났고 그 영이 영의 세계 하나님 영에게 사는데 무슨 죄를 져요? 인간은 왜 죄를 져요? 인간이니까 악한 세상에서 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태어나 보세요. 죄를 지을 수 있나? 우리는 실질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고 아무리 죄를 갚았다고 믿어도 죄 짓잖아요. 위선자잖아요. 왜? 몸이니까. 그거는 뭐 당연한 거예요. 왜 죄를 졌어요? 인간 세상에 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하늘에서 살아야 된다. 세상을 이기고 살고 죄를 이기고 살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7절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다. 성령임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하나님의 영이 인간에게 들어온다 해서 인간의 영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영이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나는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다라고 믿으면서 사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다고 믿으며 사시나요? 성령님을 가지고 있다고 믿으며 사시나요?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다고 믿으며 사시나요? 성령의 생명이시기에 나는 몸이 더 이상 생명이 아니고 나는 영이지 몸이 아니다라고 믿으면서 사시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생명으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며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 있어도 죽은 것이기에 우리가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에요. 근데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주와 결합한 자는 한 영이다. 여러분들 벌써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영이에요. 몸이 아니에요. 이제는. 주의 영이라는 거야. 성령님이시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도대체? 하나님이라는 거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믿으면서 살았다는 거야.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6장 17절이죠.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죠. 우리도 영이죠. 그 영이 성령이시죠. 하나님과 하나다.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은 인간들이 멋있게 노래 부른다고 예배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영이 되어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이잖아요. 세상과 가래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사람들의 손으로 지은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성전이거든요. 사람들이 지은 건물이 성전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의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성령 다시 말씀드릴게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 우리가 하나님의 몸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다는 걸.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 되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또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들이 만든 그 건물에 거하지 않은 것. 베드로 성당 아무리 훌륭하게 줬어도 거기에 거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세상과 간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사람들의 손으로 지은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니. 왜? 사람들은 죽은 자들이거든요. 육체지 영이 아니거든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린 예배만 받으시는 거예요. 인간들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이죠. 그래서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야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반드시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실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크리스천들은 교회를, 예배당을, 성당을 성전으로 알고 있죠. 우리가 성전이다. 그래야 우리가 왕국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둘째, 우리가 영이다.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이 돼야 영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이에요. 영이 돼야만 영의 왕국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영이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성령을 받았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에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그 영이 성령님이시죠. 그럼 여러분들이 성령이면 뭐가 있죠? 9가지 열매가 열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조심,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 바다같이 넓고 호수같이 넓은 기쁨. 돌을 아무리 던져봐야 호수를 채울 수 있나요?
하나님 기쁨은 무한하고 영원하고 매일매일 서로히 더해지고 날마다 더해지는 그 기쁨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살아보세요. 사도월이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사니까 열매가 맺히더라. 그래서 적어놓은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을까요? 성령님의 열매는 하나님의 열매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그래서 또 성령께서 9가지 은사 주시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잖아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믿음도 성령님의 믿음이다.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다 주시는 거예요. 나눠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성령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 예수님의 기쁨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사시기에 우리가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그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성령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니 이는 세상이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성령임을 아나니 이는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 왜?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라고 우리가 믿고 사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가지고 있다고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가지고 있다고 믿으니까, 그 믿음 때문에 성령님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갈라디아서 3장 14절이죠.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이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님을 믿음으로 받게 하려 함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가지고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기만 하면 성령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거야. 성령 반드시 보내주시는 거야.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성령을 구하는 자들에게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 구하라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다. 여러분들 성령을 구하면 바로 성령 주세요. 문제는 성령을 주셨다고 믿냐 안 믿냐가 문제인 거야. 주셨다고 믿고 내가 성령을 가지고 있다고 믿으면 가지는 것이고, 없으면 가지고 있다고 믿지 않으면 못 가지는 거야. 저도 평생을 성령을 구했는데 평생 성령을 가지게 된 유일한 그 믿음이 무엇이었냐? 내가 성령을 가지고 있다라고 믿는 것, 영생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가지게 된 것이에요. 평생 성령을 구했지만 가지 못한 것은 성령을 가지고 있다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니라.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 성령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을 때만 가지고 사는 것. 믿었을 때만 가지고 사는 것.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성령께서 열매를 맺으시고, 그래서 그 기쁨으로 항상 기뻐요. 여러분들 영으로 태어나면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살아보세요. 하나님의 기쁨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것을 믿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아 하나님이다. 오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밥을 먹을 때도 하나님이다. 아 밥맛이 엄청난 거예요.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잠을 잘 때도 하나님으로 잠을 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잠을 잘 자겠어요? 불면증이 왜 있어요? 일을 하면 피곤해요. 왜? 하나님이라 믿으면서 하면 성령께서 채워주시니까 오후쯤 되면 더 힘이 나죠. 저보고 그래. 아니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환자를 많이 보는데 오후에 가서 더 피곤하지 않고 더 기운이 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하니까 일을 하면 할수록 더 힘이 나죠. 피곤하기 뭐가 피곤해요. 밥을 먹으면 진짜 맛있죠. 아침 일어나면 예.
음.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쁨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 아버지는 영이시기에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성령님이시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기에 성령님. 하나님도 영이시고 아버지도 영이시고 예수님도 영이시고 성령도 영이시고 성부 성자 성령 다 한 영이시고 하나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 바로 성령님의 기쁨, 예수님의 기쁨, 아버지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내 기쁨을 너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또한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것이죠. 예.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일하신다. 예.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성령님 같고 직무는 다르나 주는 같으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되.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6절. 하나님, 예수님, 성령 다 일하시죠. 어디에서? 우리 안에서.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버지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왜? 믿으면 누가 일한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께서 일하시니까. 이게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6장 29절이죠. 유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성령께서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다 기억하게 하시고 다 가르치시고. 누가? 성령께서. 사람들은 인간들에게 배우러 가죠. 우리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들한테 안 배워요.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배우죠. 그분 곧 진리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이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뭐 예수 믿어도 뭐 전 보러 다녀요? 인간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미 앞으로 일어날 일 다 알고 있다. 우리는 진리 가운데서 산다. 이런 얘기죠. 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느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니라. 우리가 이제 몸이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몸이 아니고 영이니까 이제 그리스도께서 사시겠죠. 예,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예,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믿음도 예수님의 믿음, 성령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으로 싹 바뀌어버리는 거야. 싹 바뀌어버리는 거야. 예, 놀랍죠?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지나가셨어요. 작은 배에서 고온하게 주무셨죠. 폭풍이 막 치는 거야.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죽기 전에 돌아보지 아니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다야 잠잠하라.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의 믿음이 어디 가느냐. 아니 예수님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 믿으니까 깨웠죠. 아 예수님 믿으니까 이 험한 바다 건너가지 않아요? 예수님 믿었으니까 뭐 부모 형제 다 버리고 비즈니스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아가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너의 믿음이 아직도 인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나처럼.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믿음이죠. 그러면 죽어도 죽지 않으니까 배에서 아주 권하게 잠을 잘 수 있어.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님의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 믿음 좀 크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뽕나무가 들려서 바다에 신결질 것이요 불가능한 것이 없으리라. 그 겨자씨만한 믿음 뭔가요? 믿음이 크게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이라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불가능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믿으면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질 수 있나요? 예. 그래서 인간들은 영의 눈이 뜨이지 못하는 거예요. 예. 인간이라고 믿으면 육체잖아요. 뭐
육체니까 육체는 육체기 육체의 마음을 가지죠. 만약에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하나님이 영이니까 바로 뜨여요. 영에는 영에게 영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예, 영의 눈을 뜨는 그 비결도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바로 다 뜨고 듣고 깨닫게 돼 있는 거예요. 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는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뭐 하시죠? 예,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모든 천사들은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히브리서 1장 14절. 아이고 천사들도 다 섬겨주네요. 우리는 구원의 상속자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하나님이니까 천사들이 섬겨줘요. 여기는 이 상속자가 아니잖아요. 섬겨주질 않아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알리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영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상속받지 못하니라.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야 돼. 영으로 태어나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그래서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을 상속받아야 천사들이 섬겨준다. 즉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천사들이 항상 섬겨주며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세상을 이기며 살기에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것이죠. 항상 이기며 사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며 사는 것이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는 것을 들을지어다. 예, 요한계시록에 다 나와요. 2장 3장에.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한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주어 먹게 하려. 요한계시록 2장 7절. 우리가 축구하잖아요. 예, 축구하면 이 편 이길까 저 편 이길까. 아이고 이거 끝나봐야 알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우리는 항상 이기는 자. 아니 하나님 예수의 성령 우리 안에서 다 말씀하시고 일하시며 섬겨주시고 예수님 섬겨주세요. 예. 마태복음 20장 28절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은 것 섬기러 왔으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섬겨주시죠. 마태복음 20장 28절 하나님 섬겨주시죠. 성령을 섬겨주시죠. 천사들이 다 우리를 섬겨주죠. 저요 이게 반드시 있죠. 우리는 예, 절대로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막 축구 경기 하잖아요. 누가 이길까?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주워 먹게 하리라. 요한계시록 2장 7절. 그 낙원 한가운데 생명나무 먹으려면 어떻게? 낙원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낙원에 들어가려면 성령님은 생명으로 가져야 된다. 왜? 낙원은 하나님의 왕국이잖아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낙원은 하나님 왕국이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이죠. 그리고 영의 세계 아니에요. 영의 세계는 어디에 있어요? 영 안에, 성령님 안에 있는 걸. 여러분들이 누구예요? 영이잖아요.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 예,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왕국이죠.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 가지고서 내가 하나님 왕국 아니에요? 예. 또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영의 세계에서 살죠.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 살고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고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다. 그러면 내가 생명의 왕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아니하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11절. 둘째 사망이 뭐죠? 푸르스에 던져지는 거예요. 인간들은 한 번 태어나죠. 두 번 죽어요. 몸이 죽고 둘째는 정죄의 부활을 당하고 푸르스에 던져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9절.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으리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푸르스에 던져졌더라. 둘째 사망이다 라고 요한계시록 21장 21장 10절이죠. 예, 제가 한번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 자기 몫을 받으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불호수에 던져지는 것이 둘째 사망이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둘째 사망을 당한다. 인간은 한 번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두 번 태어났죠. 왜?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났거든요. 우리는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는 거예요. 귀 있는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11절이죠.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감춰둔 만나를 주어 먹게 하고 또 흰돌을 그에게 주리니 그 돌에는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그 돌을 받는 자 외에는 아무도 그 이름을 알지 못하느니라. 요한계시록 2장 17절. 이기고 나의 행위들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민족들을 다스릴 권능을 주리니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며 토기장의 그릇같이 부숴 산산조각 내리라. 이것은 곧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서 28절 새벽별,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 성령님 하나님. 이기는 자고 그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와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라.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뭐라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이라 그랬죠? 그래서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우리가 예루살렘이에요. 새 예루살렘이에요. 왜?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하시니까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왕국이죠. 우리가 어딜 가나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어딜 가나 왕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왕이에요. 요한계시록 5장 10절. 우리를 하나님을 위한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졌죠. 하나님의 성전의 이름을 가졌죠. 또 그 위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2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졌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됐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반드시 이기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누가 이깁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나 역시 이긴데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왕자에 함께 된 것 같이 내 왕자에 나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허락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21절. 저도 과거에는 그거 어떻게 믿어? 예수님께서 왕자한다고 나도 왕자였나? 아유, 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데 이제는 믿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아버지예요. 아버지의 영, 아버지의 몸 가졌잖아요.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왕자에 함께 하시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어디 계신다 그래요? 하나님 우편에. 하늘에 계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늘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죠. 예수님 어디 계세요? 계시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들. 또한 우리는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왕국에서 살기에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것이죠.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은 영의 세계, 영의 왕국, 성령의 왕국,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서 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인간들은 육체로 태어났죠. 이 세상 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을 아신다 이 말이에요. 물에서 어떻게 태어나? 물도 성령이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일서 5장 8절. 땅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성령인가 물과 피라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물도 성령을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일서 5장 8절.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생명 되시고 몸은 생명이 아니게 죽었으며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죠. 영은 어디에서 살죠? 영의 세계, 영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했을 때 자기 형상대로 이렇게 이쁘게 만드시고 그 땅이 먼지로 그죠? 그리고 생명의 숨을 콧구멍에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그 생명의 숨은 누구의 생명의 숨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숨. 뭘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거 어떻게 알아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손에 못자고 창자국 다 보여주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며 그들 위에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대로 사해질 것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죄를 사는 권세를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라 하시면서 뭘 하셨다고요? 성령님을 불어넣으셨어요. 아담을 창조할 때 똑같이 하나님께서 하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인간들 몸을 만들고 성령을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창조의 모습 그대로인 거예요. 아담이 창조됐을 때는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창조된 하나님이었던 하나님. 네, 사탄이 들어와가지고 속였죠. 뭐를 따먹겠죠? 선악과. 하나님께서 절대로 따먹지 말라 그러신 거거든요.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나도 안 따먹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이 선악과 따먹으니까 생명으로 받았던 성령이 어떻게 됐죠? 이게 떠나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몸으로 됐잖아요. 창조 시에는 영으로 창조되었는데 이 성령이 떠나보니까 몸이 됐으니까 영의 세계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낙원에서 쫓겨난 거 영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이제 알기 쉽죠? 이게 알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영이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요? 간단하죠. 거꾸로 가면 되는 거예요. 성령임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바로 영의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쫓겨났다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을 지켜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해. 그 예수님께서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어거스틴의 원죄를 아무리 믿어봐야 영으로 태어납니까? 죄만 씻었지. 영이 돼야 영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왕을 전혀 모르는 자예요. 하나님의 왕국은 영의 왕국이기 때문에 영으로 반드시 태어나야만 영의 왕국에 들어간다. 그러나 지금 슬프게도 대부분 어거스틴의 원죄설만 가르치지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어느 신학대학 교수님 구조신학인가 제가 아주 열심히 또 공부를 했죠. 그랬더니 그분이 초장에 하시는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 신학대학에서는 우리 이 교단의 교리를 가르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리. 그 교리가 다 어거스틴의 원죄설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 어거스틴의 원죄설만 받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평생 교회를 다녔어도 이 말씀하시는 목사님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성경에는 써 있는데 항상 궁금하죠. 성령을 받아서 어떻게 영으로 다시 태어나나. 이제는 제가 다 알았어요. 성경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배우면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육체에서 태어난 거 말지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난 거 아나요? 신학대에서 가르치나요? 절대로 안 가르쳐요. 미국에서 신학대학 박사 아니래도 미국에 아무리 유명한 목사의 설교 제가 다 들어봐도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비극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대로 다시 태어나 영이 되면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된 그 기쁨으로 사는 것이에요. 저는 그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으니까 이거 너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라니까 여러분 제가 포함이 됐죠. 제가 아무리 악한 인간이라도 누구든지 포함이 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몸은 십자가에서 죽고 성령은 생명을 얻었으니까 영으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이니까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죠. 여러분도 다 포함이 됐죠. 누구든지니까. 누구든지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 세 번째, 누구든지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믿지 않는다면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누구든지란 말이 그 말이 심판하는 거.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다 믿어요. 그런데 요걸 안 믿는 건 하나님께서 태어나는 거. 이거를 안 믿는 거 다들 뭐래? 예수님 구세주로 믿으면 죄 씻었다. 이렇게 믿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여기까지 믿어야 되는 거야.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왔잖아요. 아, 예수님 뭐 기적 행하러 보니까 하나님 보내신 선생이고 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네. 아, 예수님 제가 믿어요. 다른 사람 하나도 안 믿어서 저는 믿어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야, 내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느니라. 아, 니고데모 깜짝 놀라죠. 아,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가요? 아니, 못해 또 들어간단 말이야?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에게서 다시 태어나 영이 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얼굴을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뭐다?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오병이어 기적 하니까 사람들이 와글와글 몰려들어가지고 예수님 잡아서 왕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믿게 하려면 그 왕 되셔가지고 매일 그 빵 공장 차려가지고 빵 만드시면 얼마나 대접받고 좋았겠어요. 예수님 얼마나 잘 믿었겠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 산으로 내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성령을 보내야만 우리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에게 들어가니까. 그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는 것이 목적이지. 여러분들이 돈을 딱 가지고 있어요. 돈만 가지고 있으면 배부른가요? 돈을 가지고 빵을 사와야 될 거 아니에요? 빵이 없는데 돈 아무리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예수님을 믿었는데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못했어요. 그 예수 믿지 않은 자와 뭐가 달라요? 인간이지 아직도. 반드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듯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이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시편 82편 6절에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은 신분의 자식들이라. 하나님의 자식들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신들이다. 이렇게 말한 거야. 시편 82편 6절. 그래서 영어로는 I have said you are God. You are the children of the most high. Gods. God. 신들이다. 하나님들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갓은 신도 되고 하나님도 되죠. 하나님 한 분이시잖아요.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고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우리 아버지도 예수님의 아버지 성령님이셔.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 아버지는 이제 인간 아니야. 성령님 아버지.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라니. 자식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6절 17절.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그 영이 성령이신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그러면 상속자죠. 상속자니까 또 하나님을 상속받는데
그리스도와 공동상속자죠. 그리스도 한 아버지를 가졌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몸이 이제 누구의 몸이죠?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죠. 우리 몸이 죽으면 부활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요. 반드시 부활하잖아요. 지금 20억이란 지구상에 있는 분들이 다 부활을 믿어요. 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베드로에게 보여주시고 12제자에게 보여주시고 500여 형제에게 보여주시고 야고보에게 보여주시고 모든 사도들에게 보여주시고 저 사도 바울에게도 보여주셨다. 예, 고린도전서 15장 다 보았어요. 여러분들 반드시 부활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을 하였느라고 기록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을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데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무슨 말씀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졌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너는 이제 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이제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예. 여러분 기분 안 좋아요? 너무 기쁨이 넘치잖아요. 예. 이 성경 말씀 읽으면 너무너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야 이거 이거 믿어도 되나? 그래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아니 성경 말씀 다 들먹거리셨지. 예수님, 하나님, 성령이 다 나왔잖아. 그래 어떻게 안 믿어요? 아니 믿어보니까 너무 좋잖아요. 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네, 우리가 영이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예수님처럼 하나님에게서 지금부터 영원히 살기에 항상 구원의 기쁨으로 사는 것이죠.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죠.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늘로부터 태어났죠. 예수님처럼 우리도 위로부터 태어난 거야. 우리가 어디 살아요? 모든 것 위에 산다. 예, 영의 세계, 영의 왕국, 하나님 언제? 지금부터.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인간들은 몸이 죽어야 간다. 몸이니까 영의 세계를 모르거든요. 영으로 태어나면 바로 지금부터 영의 왕국에서 산다. 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다? 하늘에 계시다. 하늘에 있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셨으면서 이 말씀하신 걸 나는 여기 있잖아. 난 지금 하늘에 있어.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영의 왕국에서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몸이 아니고 영이시니까 인간들은 못 알아듣죠. 하늘에서 내려오셨죠.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으니까 영이니까 또 세상을 떠나면 아버지께로 가시잖아요. 그러나 이 세상에 계셨을 때도 영의 세계에서 계셨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않으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여러분들 하나님이라고 믿어보세요. 이상하다.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 세상에 살고 있지 않는 것 같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늘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 믿었죠?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 왕국이네요. 하나님 왕이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해서 깨면 나는 인간이 되고 하나님 왕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믿음이 중요한 거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요. 계속 하나님 왕이 임해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거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계속 거기에 임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제가 믿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왕국에서 영원히 살 수가 있어요.
제 말이 거짓말인지 진지 한번 살아보시라니까. 예수님의 말씀 거짓말일 수가 없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살아가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아니 예수님, 우리를 세상에서 택하여내고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면 어디에 속해 있는 거야? 영의 세계에. 모든 것 위에서 살고 있지 않냐. 하나님께서 살고 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으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예수님께서 사시는 하늘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이것은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빠이빠이 한 거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요? 상관없어요. 우리는 어디서 살아요? 영의 세계에서 산다.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야. 세상에서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우리는 몸이 고난을 받지 영이 고난을 받습니까? 몸이 걸리지 영이 걸려요? 늙어요? 몸이 늙지 영이 늙어요? 죽어요? 몸이 죽지 영이 죽나요? 예. 세상에서 살아요? 몸이 살지 영이 삽니까? 우리는 영이지 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고난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제가 말로만 이렇게 실제로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살아보세요. 세상에서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그 파도처럼 밀려고 산 넘어 산이죠. 위기가 그거 별거 아니에요. 영이라고 믿으면서 살아보세요.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살아보세요. 예. 다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기에 항상 구원의 기쁨으로 사는 것이죠. 예, 여러분들 보고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세요. 아니 그만 죽을래.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이제 몸은 늙고 병들고 뭐 암에 걸리고 이제 고통스러우니까 이제 그만 떠나야지. 이제 너무 살았어.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이 세상에 영원히 살려면 이거 선생님 욕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누가 이 세상에서 살래요? 하늘에서 살라 그러지? 하늘에서 영원히 살아보세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가. 지금부터 사는 거예요. 지금부터. 지금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께 못 들어간다니까요. 예수님 누가복음 17장 21절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라 하나님의 왕국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안에 가지고 있어요. 지금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예. 하늘에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에서 그러는 게 아니라. 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결코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예수님께서 명령을 지키라 하셨죠. 우리가 명령을 지켰나요? 안 지켰나요? 지켰죠. 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어떻게? 믿음으로. 우리가 믿잖아요.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다. 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이 있다. 성령임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다. 우리는 영이다. 영으로 다시 태어났죠. 반드시 다시 태어나는 예수님의 명령을 지켰죠. 그럼 우리가 영이에요. 죽어요? 안 죽어요? 절대로 안 죽죠. 우리가 영이라 믿으면 안 죽는다고 믿어요. 우리가 몸이라고 믿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믿죠. 지금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다 죽는다고 믿고 있죠. 왜?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몸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죽는다고 믿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반드시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죽는다고 믿는 자들은 크리스찬이 아니다. 자기 자신을 몸이라고 믿으니까 우리는 크리스찬이다. 예수님의 명령을 지켜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이라고 믿으면 죽음을 이길 수가 있지만 몸이라고 믿으면 죽음을 이기지 못하죠.
예수께서 반드시 영이라고 믿어야 된다. 즉 영과 몸을 분리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몸이 아니고 영이며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게 영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며 몸이 죽으면 영이 다시는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시키는 것이죠. 따라서 둘 다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시 부활하면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한 가지 신비를 알려니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너희가 다 변화되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보니 우리 모두가 잠자지 아니하느니라.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순식간에 눈 깜짝할 새에 다 변화되리라. 이제 이 썩을 것이 나팔 소리가 나매 이 썩을 것이 죽지 아니하는 몸으로 변화되리니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의 승리 가운데서 삼켜지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5절.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로마서 6장 9절.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몸이 죽으면 성령이 다시 살려내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야. 여러분 왜? 우리 몸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반드시 부활해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그런데 예수님 믿어도 반드시 죽는다고 믿는다.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고 영이 생명이니까 예수님은 생명이시죠. 근데 예수님이 생명이 뭐예요? 우리 생명이 아니면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예수님 우리의 생명이 되셔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이시라는 뜻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이시죠. 하나님의 생명. 또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예수님 생명이시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성령이시고 죽을 수가 있습니까? 안 죽잖아요. 몸이 죽으면 또 반드시 부활시키고 다 부활받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100% 맞는 거예요.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으라. 그 영생은 언제 받아요? 죽고 나서 받아요? 다 잘못 믿고 있는 거, 거짓말을 믿고 있는 거예요. 영생은 죽고 나서 영원히 사는 그게 아니에요. 영생은 영원한 셈이. 영어로는 eternal life, everlasting life, life of God. 절대로 죽지 않는 생명.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생명. 성령이 언제 받는다? 죽기 전에 받는다. 예. 그러니 얼마나 잘못 믿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사람들이 믿고 있는 지금 그 기독교 교리는요, 다 거짓말이에요. 예. 성경이 비춰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생명이시고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가신다.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는 영, 우리 함께 계시는 생명.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은 생명이니까 우리 안에 생명으로 하시는 예수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고 그 영이 영의 왕국 하나님 왕국에 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사시는 곳에 가죠. 또 우리가 영이죠. 그야 성령이시죠. 성령이 누구의 영이세요? 아버지의 영. 그럼 우리가 어디 있어요? 아버지 안에. 아버지 안에 계시네요. 그러면 아버지 가는 곳에 어딘지 가면은 아버지 계시는 곳에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영에서 사는 거. 이리 뜯어봐도 그렇고 저리 뜯어봐도 그렇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 왕국에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게 구원을 받았으며 그래서 구원의 기쁨으로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살아보세요. 구원받은 거 확실히 아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많이 들어요. 목사님들이 뭐라 그래요? 구원에 받았다고 확신 받으면 다 이단입니다. 그 제가 이단인가요? 제가 뭐 어떤 사람이 저보고 신천지예요? 예, 여호와 증인이에요? 뭐 어떤 이단이에요? 막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여러분들 하나님이라고 믿어보세요. 다 구원받은 건 금방 알아요. 왜 구원의 기쁨이 몰려오니까. 야, 하늘에서 살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 새로운 창조물이라 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과거에는 우리가 인간으로 살았어요. 이제는 하나님이라 믿으며 사는 거예요. 인생을 살았어요. 이제는 인생 안 살아요. 하나님의 삶을 살지. 육신적인 삶 안 살아요. 영적인 삶을 살지. 돈을 좋아했죠. 이제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이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돈은 다 똥이라고. 빌립보서 3장 8절에.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예, 구원을 받은 것이죠. 구원의 기쁨으로 산다. 구원의 기쁨으로 세상을 이긴다라고. 다 써 있어요. 그래서 즉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은 아버지와 예수님의 영이시기에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이며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님과 하나된 기쁨으로 살고 또한 아버지와 예수님의 기쁨으로 사는 것이죠.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된. 여러분들 생각만 해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우리가 예수님부터 보내신 분 받았죠? 예수님에게서 태어났잖아요. 성령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로 영이고 성령이시고 성령이 예수님이시고 아버지이시니까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분 아버지 성령이가 하나다. 이게 요한복음 13장 20절 누구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까. 그런즉 너희 주와 선생이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본보기를 주었느니라.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와 선생으로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신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죠. 너희도 똑같이 발을 씻어주라. 왜? 자,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며 종이 자기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족하도다.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예수님께서 주와 선생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그들을 주와 선생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예수님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것이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생각이란 건 뭐예요? 믿음을 가지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시니라.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아버지도 성령이시고 하나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니까 하나님과 동등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여기면서 살아라.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베드로 전서 4장 11절에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만일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이것은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1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말씀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기 시작하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일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다 위선자라 그러나요? 다 예수를 믿어도 인간이라 믿으면서 살고 있거든요. 인간의 말을 하고 똑같아요. 뭐 땅 사고 집 사고 차 사고 뭐 인간관계 만나기만 하면 서로 비교. 인간이잖아요. 위선자잖아요.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인간이라 믿으면 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와 보이는 것들의 증거잖아요. 자기는 이거 인간이라고 믿으니까 인간으로밖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이게
죽은 믿음 갖고 사는 거예요. 인간이라 믿으면. 그러나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하나님의 말을 하게 되고 하나님처럼 능력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아하,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있네. 이렇게 그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직 너에게 성령께서 임하신 후에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성령을 받아서 반드시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여 나의 증인이 된다. 나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에게 아버지와 예수님의 이름을 또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예수님을 이름을 가진 그 기쁨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죠.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고 또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2절. 우리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몸을 가졌죠. 그리스도여 그리스도의 몸을 가졌어요.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산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 뜻이죠. 내가 보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인 도장 거기 뭐라고 새겨있죠? 하나님 찍으려고 이를 가진 다른 천사가 동쪽으로부터 올라와 땅과 바다를 해할 권능을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외치며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안에 인을 찍어 그들을 봉인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7장 2절에서 3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주기 전까지는 해하지 마라. 왜? 자,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9장 4절이죠. 또 그것들이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나무는 하나도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 안에 하나님의 인이 없는 그 사람들만 해하여야 한다는 해쳐야 한다는 명령이 그들에게 내려지니라. 요한계시록 9장 4절. 하나님의 인이 있으면요 아무도 해치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도 해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이 없으면 다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요한계시록 14장 1절. 요한계시록에 666만 있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별게 다 있네. 요한계시록 자세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이름도 주시죠. 이기게 하는 비결도 다 적혀 있죠. 하늘나라 다 보여주시죠. 놀라워요. 요한계시록 참.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가 그 안에 있으리니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안에 있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서 4절. 어이구 요한계시록 읽었더니 하나님 이름 막 주시네.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 이름 주시는 거. 그래서 우리도 하늘의 기쁨으로 살기에 예수님처럼 세상으로부터 기쁨을 구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쁨 그거 별거 아니에요. 세상 사라지잖아요. 세상 우리 아주 기쁘게 하죠. 그러나 조금 있으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세상 기쁨 구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하늘나라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 예수님의 기쁨, 성령의 기쁨,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살고 있거든요. 그런즉 우리 강한 자들은 마땅히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하리라. 이게 헤도니즘이죠. 인간들은 다 자신을 기쁘게 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구경할까,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사나 다 자기 기쁨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기쁨을 구하지 않는다. 이게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여 그의 유익을 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너무나 기쁨으로 살기 때문에 이웃을 기쁘게 하여 그의 유익을 구하고 그가 세워지게 할지니라. 기록된 바 주를 모욕한 자들의 모욕이 나를 덮쳤나이다 한과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로마서 15장 1절에서 3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지금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뭐예요?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뭐예요? 몸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기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기쁨을 가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스로 기뻐하려고 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다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 그리스도의 기쁨, 성령의 기쁨. 그래서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나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난처한 일을 당하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으나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나 망하지 아니하고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진실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며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며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 모든 거 좀 보여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가졌죠. 하나님의 왕국 가졌죠. 우리는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왕국 가졌으면 다 가진 거예요. 인간들은 항상 결핍을 느끼는 거예요. 주면 또 권태를 느끼고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죠? 저는 인간으로 살았을 때 그렇게 살았어요. 불행하고 불우하고 불안전하고 불안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죽이고 우울하고 신경질적이고 화도 쉽게 나고 쉽게 내고 불친절하고 악을 좋아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괴롭고 존재 그치지 않잖아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다 약하고 그 인생 이제 더 이상 안 살아요. 인간이니까 인생 살죠. 이제는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런 삶을 사나요? 절대 안 살죠. 절대 안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 인생들 다 버려진 존재, 던져진 존재, 잊혀지는 존재,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는 존재, 사랑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안개 같은 존재, 구름 같은 존재. 경제적인 동물, 정치적인 동물, 사회적인 동물, 종교적인 동물, 생각하는 동물, 이성의 동물, 감정의 동물. 그 인간들이 다 그렇게 만들어낸 말이에요. 다 예수님도 인간들을 뭐라 그랬어요? 개나 돼지 취급을 했다니까요. 개에게 거룩한 것을 던지지 말고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그렇죠? 개나 돼지에게 여러분들 성령이 받아서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믿을 수 있나요? 뭐가 다른가요? 아무도 안 믿잖아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믿는 인간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거의 없어요. 마치 개나 돼지한테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러나 가난한 여자에게 예수님께 가난한 여자 예수님께 왔어요. 우리 딸 좀 고쳐줘. 너 이방인 아니야? 나는 이방인들에게 보내지지 않았어.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고쳐. 그러니까 그 여인이 아주 간청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밥을 먹다가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지는 거 봤어? 너 우리 여인이. 아니 개라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뜨리지 않아요? 그거 주워 먹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여인아 내 믿음이 위대하다 그런 거야. Great, your faith is great. 내 믿음이 네 딸을 구원하였느니라. 다 강하지. 그 생명길을 찾아가는 길이 그렇게 좁은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많은 자가 거기로 들어가느니라.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찾는 자가 적으니라. 여러분들 반드시 생명길을 찾아 나서시기 바랍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세요. 간단해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 영으로 태어난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살면 바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나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며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온갖 것을 말할 때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그들이 너희 전에 있던 대언자들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제가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다 하나님으로 태어나요. 그러면 교회 가면 칭찬받을까요? 핍박받을까요? 예. 저건 손이다냐. 핍박을 받겠죠. 예수님도 세상에 오셔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그래 뭐 돌로 던지려고 그랬고 뭐 막이 들렸다 그랬고 뭐 똑같아요. 예. 그러나 우리는 핍박을 받을수록 더 기뻐하는 것이죠. 그들이 그의 말에 동의하고 사도들을 불러서 때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게 명령한 뒤 그들을 놓아주니라. 또 다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말하지 마. 이렇게 하면서 사도들을 때리고 놓아준 거예요. 그러나 사도들은 자기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수치당하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진 것을 기뻐하며 공의 앞을 떠나니라.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1절 매를 맞으면 맞을수록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40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고 몽둥이로 3번 맞고 1번 돌로 맞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해는 마치 이상한 일이 너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비방을 받으면 행복한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느니라. 그분께서 그들 편에서는 비방을 받으시나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 14절. 고난을 받을수록 더 기쁨이 넘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9절, 20절, 21절 제가 생각이 나네요.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 21절, 19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런즉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차를 먹고 그런 나와 함께 먹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고난을 이기는 자에게는 나 역시 이긴 뒤에 예수님께서 이기셨죠. 사망을 이기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이기신 걸 나 역시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왕자에 함께 된 것 같이 나와 함께 내 왕자에 앉는 것을 내가 허락하리라. 이겨야 된다라는 거야. 이겨야 된다. 히브리서 5장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 고난을 이기시면서 완전해지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5장 8절이죠.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친히 고난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사 완전하게 되셨으므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여러분들 고난받을 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의 기쁨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기면서 나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님은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이시기에 우리가 영을 낳고 하나님의 왕국을 주어 구원을 시키는 그 기쁨으로 사는 것이요. 기쁨으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를 낳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었다. 자신이 영으로 태어나.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성님이 셈이고 몸은 셈이 아니다. 자신은 영이다. 그래서 주의 영이다. 하나님이요. 아버지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 너희도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 얘기한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은 아버지로서의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았던 것이죠. 성령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12제자들이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3년이나 동고동락하고 교리를 직접 배우고 심지어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들도 다 고쳤잖아요. 마태복음 10장에 보세요. 가룟 유다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다 있었어요. 제자 훈련 다 직접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어떻게 됐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다 아시잖아요. 다 도망가고 가룟 유다 은전 30년 팔하고 자살하고 베드로 다기울지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하고 완전 실패했죠. 거기서 끝나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엔 성령을 주지 아니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성경 기록이 말한 같이 나를 믿는 자에게는 생명수의 강이 그들의 배에서 흘러나오리라.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성령께서 주어지지 아니했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너희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하시. 그 약속대로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께서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순절날 그들이 다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고 그 겁쟁이들이 도망갔던 겁쟁이들이 이제는 대부분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다가. 뭐가 달라졌죠?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반드시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이 그분의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며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광야에 남겨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겠느냐. 또 그가 그것을 찾은 즉 기뻐하며 자기 어깨에 메고 집에 들어와 자기 친구와 이웃들과 함께 불러 이르되 나와 함께 기뻐하자. 내가 잃어버린 내 양을 찾았더라. 네. 99마리 양이 더 중요하겠죠. 인간들에게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길을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 하나님은 내가 한 마리 양을 찾았다. 그 기쁨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죠.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참 많은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99마리가 더 중요할 텐데 왜 한 마리가 더 중요할까? 이 예수님께 하나님께는 한 마리가 더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오늘 성령을 받아들여서 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고 하나님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바로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99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더 기쁨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기쁨이 있으리라. 왜?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왜? 성령을 받으면 인간의 몸 아무리 약해도 다 죽어버리잖아요. 십자가에서. 뭐로 태어나요? 영으로 태어나고 다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무슨 상관이 있나요? 세리든 창녀든 죄인이든 뭐 강도든 무슨 상관이 있나요?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면서 강도가 예수님이 아버지 왕국에 들어갈 때 당신의 왕국에 때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했으리라. 죄인이 무슨 상관이 있나요? 강도들 무슨 상관이 있나요?
성령을 받아들이는 순간 몸은 죽기 때문에 아무리 악한 몸이라도 다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기쁨을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99마리 다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선다는 거예요. 예. 또 어떤 여자에게 드라크마 10개가 있는데 그녀가 한 개를 잃어버리면 등잔불을 켜고 집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게. 예. 또 그녀가 그것을 찾은 즉 예. 자기 친구와 이웃들을 함께 불러 이르되 나와 함께 기뻐하자. 예. 나와 함께 기뻐하자. 내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한 죄인이 회개하면. 예.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바로 이 하나님의 기쁨. 제가 이 하나님의 기쁨을 생각하니까 감정이 푹 받치네요. 자, 하나님의 기쁨. 우리가 그 기쁨으로 살아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예.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시되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니라.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어버렸다가 찾았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복음 15장 31절에서 32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들 탕자에 비유하시죠.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 다 받아가지고 장녀들하고 술과 다 술로 다 말아먹은 거예요. 그리고 갈 곳이 없어가지고 돼지 치는 데 가가지고 돼지우리간에서 그 주업열매 먹지만 그것도 제대로 주는 적 없어요. 그가 생각하는 거 아버지 집에 얼마나 풍족하냐. 아버지 집에 종들은 너무나 잘 먹고 잘 살지 않냐.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야겠다. 그래서 아버지를 만나러 가니까 아버지께서 멀리서 자기 아들을 보고 달려와서 그를 껴안고 키스하고 금가락지 끼우고 흰옷을 입히고 잔치를 하는 거예요. 큰아들이 아버지 이거 뭐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쟤는 내 동생이지만 저렇게 나쁜 짓을 하고 다 말아먹고 들어왔는데 뭘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준 적이 있어요. 이게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예, 아버지의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기 바랍니다. 예.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 언제 죽었어요? 인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이 성령을 빼앗긴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산자가 되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거예요. 예. 그 아버지의 기쁨.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났다. 여러분들 성령을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는 내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세례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성령께서 내려오셨죠. 하늘문이 열리면서 그러면서 말씀이 내려오는 거예요.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있어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3장 17절. 이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기쁨, 하나님을 기쁘게 한 그 기쁨,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이 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났죠. 천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가져왔노라.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아버지와 예수님이시기에 우리가 아버지의 기쁨, 예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왕국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라. 사람이 이것을 발견하면 숨겨두고 그 기쁨으로 인해 성령님을 찾은 거예요. 성령님을 내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거. 아, 이제 성령님을 찾았다. 우리가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지면 바로 그 기쁨을 가지는 거예요. 발견하면 숨겨두고 그 기쁨으로 인해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성령을 생명으로 받으면 몸이 십자가에 못 박히죠. 세상 모든 것 다 이제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아니하니 예수님으로 인하여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제 인간으로 살기를 우리는 포기한 거예요. 세상에서 살기를 포기한 거예요. 대신 우리는 하나님으로 살고 하늘에서 사는 것을 선택한 것이에요. 왜? 밭에 숨긴 그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에. 하늘의 왕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과 같으니라. 그가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예수님께 한 부자 청년이 왔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러이러한 율법을 다 지켰느냐?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는데요. 너 가진 재산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청년이 너무 부자니까 구원을 포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지만 언젠가는 떠나야 되는 세상, 언젠가는 잃어버리는 돈 아닙니까? 반드시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안 돼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과 친구가 되면 하나님께 원수가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니라. 야고보서 4장 4절이죠. 우리가 세상을 다 등지고 세상을 달리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으로 살기를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하늘에서 살면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환난을 다 이길 수가 있죠. 그래서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약물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왕국을 너에게 주시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시느니라. 누가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 참으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 왕국에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거예요. 이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도 하나님으로 일어나고 밥을 먹어도 하나님으로 밥을 먹고 일을 해도 하나님으로 일을 하고 잠을 자도 하나님을 하고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을 하고 생각을 해도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라 믿으면서 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내가 14년 전에 한 사람을 알았노니 그가 3층 천에 올라갔더라. 자기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말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만이 아시니라. 그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무아지경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살아본 세상이 무슨 상관이 있나요? 죽어요? 왜 죽어요? 하나님인데. 하늘에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기 때문에 이제 무서운 것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겨내는 거예요. 인간들 하나도 못 이겨내는 거예요. 세상 사랑하죠? 돈 사랑하죠? 세상의 노예가 된 거예요.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고, 그래서 죽이고, 그래서 전쟁하는 거예요. 뭐 좀 더 가지면 나을까 싶어서 더 나아요. 아무리 정복해봐야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7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의 어떤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우리는 어떤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거예요. 세상의 노예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함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참으로 자유케 하리라. 모든 세상으로부터 모든 육신으로부터 모든 죄로부터 모든 인생의 문제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자유한 삶 바로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구원받았다는 기쁨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